산 본문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가 뭐가 있는지를 잘 아실 텐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럼 총 몇 권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몇 권이죠? 12권입니다.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가 있죠. 자, 이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이 열왕기상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했고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끝났죠.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써진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포로 시기에 또 이렇게 귀환 시기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었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귀환 때, 마지막 귀환 때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컨텐츠도 달라요. 이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에스라는 와서 말씀의 그 사역들, 말씀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삶에서 필요한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모든 도시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있어도 성벽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것은 뭔가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역시도 이 신앙생활을 담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도 역할이 있고, 에스라도 역할이 있고, 느헤미야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밥만 먹고 말씀만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을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회사도 가야 되고, 누군가는 사업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업이 바쁘다 보면은 말씀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업으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준비로 생업이 바빠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저처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말씀만 파고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이런 이분법은 굉장히 안 좋은 구분입니다. 이 리젠트 컬리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과 세속의 지나친 이분법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왕의 통치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 일을 합니다. 거꾸로 이 일은 수룹바벨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에스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파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주일은 여러분을 일터의 일상의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왜 선교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한 번은 월요일 날 이 친구네 회사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종각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인데 가서 놀러는 갔지만 근처 보쌈집에서 밥만 같이 먹었지 친구가 일하는 장소를 구경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들어갈 때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비한테 막힐 겁니다. 어쩌다 운 좋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 자리도 없고 거기서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내신 일터의 일상에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파고든들 여러분들의 회사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로 옆에 사람들한테 말도 걸 수 있고 심지어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어느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회사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볼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선교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은 접근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는 교회와 가는 교회가 동시에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중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마치 사람의 양 발과도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제대로 걸을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있다 그러면은 절름발이처럼 걸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계속 강조해 왔는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만 했지 훈련을 시켜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도 하지 않았고 강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 사역들이 지나치게 많고 행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사역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면은 모이는 교회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사역들을 조금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일터의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고질적인 신앙과 일상의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일상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가면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기슬르월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2장에 보니까 니산월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 기슬르월은 9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바라본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비장한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어갈 때쯤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마음이 아픈데 기도를 4달이나 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그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무려 14년 앞서서 2차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거기 있던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왜 회방을 놓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백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장관인 느훔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이 느훔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느훔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그 상소 내용문이 참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에 독립국가가 돼서 반드시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하고 페르시아를 괴롭힐 거다. 그래서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린 거죠. 그것을 보고서 페르시아 왕이 깜짝 놀라서 즉시 역사의 기록들을 뒤져보니까 정말 유대 민족이 만만치 않은 골치 아픈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시킨다라는 명령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소를 올렸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신이 나서 그 힘을 얻고서 가서 공사 현장을 짓밟게 되죠. 그래서 한창 진행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건축 중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넋이 나간 이 유대인들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망연자실합니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인 이제 형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 그때 페르시아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죠. 그 왕한테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법은요, 왕이 한 번 불허한 내용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걸 알아서 9월에 마음은 먹었지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지 바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에 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결국에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4개월이나 깊이 기도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게 명확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를 않아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진 거죠.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결국 스스로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근심의 뿌리가 됐고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가 담즙질이에요. 이 뒤에 읽어보면 정확한데요. 근데 담즙질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바에야 그 시간에 내가 직접 움직이고 말지 뭐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느헤미야는 기도가 장착되어 있는 담즙질이라서 정말 강력히 쓰임을 받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1, 2절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4개월을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너는 병도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봤고 왕의 그 질문을 받고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최측근으로 모시는 신하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지언정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힘든 티 팍팍 냈다가 그걸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언짢아지면 즉시 처형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평생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살짝 이해가 됐던 게 저는 주일날 웬만하면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일부 예배 전부터 수많은 성도분들을 마주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고 정색하고 인사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웃는 표정을 지으려다 보니까 가끔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럼 심지어 왕을 계속 모시고 있고 왕을 배우는 자리인데 평생을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고 자기 감정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담즙질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제임스 페거 교수님은 느헤미야의 단점을 2가지로 기술을 하는데 4장과 6장에 보면은 잘못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면이 있고 바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과의 통혼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담즙질 바울과도 단점이 흡사하죠. 반대로 이 느헤미야에게는 담즙질 특유의 장점들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고 불도저 같고 열심히 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해내죠. 근데 이런 담즙질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감정 통제 능력이거든요. 이걸 태생적으로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왜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표정이 드러나는 실수를 하게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이 감정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고 기도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시 몇 초 동안 흐트러진 거예요. 아주 잠깐 얼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어두운 표정이 나타났는데 그 신락 같은 흐트러짐을 왕이 딱 캐치를 한 거죠. 그걸 보면은 이 왕도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하가 그랬다 그러면은 감히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짓냐 하면서 목을 베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왕이 이 느헤미야한테는, 그런 실수를 한 느헤미야한테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니? 라고 물어보죠. 더 신기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너가 병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신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뭐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만큼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물어봐 온 게 엄청 놀라운 일인 게, 기도가 뭐를 가능하게 한 거냐면은 왕이 먼저 신하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기억을 하시죠?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면 같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페르시아 시대인데, 거기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먼저 뭐를 물어보기 전에 신하가 먼저 물어본다? 그러면 죽어요. 심지어는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왕비면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편인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이 있는 곳으로 불쑥 찾아갔다 그러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먼저 말을 꺼내고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의 표정을 보더니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신하가 왜 그런 걱정이 있는지를 물어봐주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관심 가져주고 그런 뭐 MZ세대가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큰일 났다,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 얼굴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왕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걱정해 주는 그 어투와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직감을 한 겁니다. 아, 나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그 타이밍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뭘 잘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상황과 기회가 오히려 자신의 그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이게 그냥 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왕을 축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진심 어린 축복인지 가식인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출근해서 여러분의 상사를, 여러분들의 팀장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욕하는 성격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서 근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서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황폐해져서 라고 말한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을 주는 언어를 쓰면 될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예루살렘이란 단어, 성전이란 단어 완전 금기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지혜를 받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인 왕의 마음을 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너무 복잡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툭 하고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수십 년 동안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난제를 몇 초 사이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뭘 해주면 되니?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 오바하지 말고 잘해야 돼요. 이때 오바하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지만 몇 초 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중요한 대화를 하러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또 업무상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전부터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매 순간 묵도를 하고 화살 기도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놨던 그 요구들을 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면서 결국에 허락을 받아내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서 성벽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내러티브가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내러티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성급한 열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의 부인이 또 왕과 둘이서 가장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 그때 무슨 얘기를 해도 통과가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감정적인 통제력을 잃고 표정 관리를 못하는 실수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 실수를 시작으로 꼬리를 물고 엄청난 일이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신묘 막측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로비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브리핑을 수십 년을 해도 풀리지 않을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14년 동안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단 몇 분 만에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